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그가 세상에 있었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 함께 죄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는 하였건만 우리는 작은 시험 앞에서도 불안해하며 낙담했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권능을 입혀주셨건만 우리는 입을 열어 주님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즐거움과 편안함에 급급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말씀 안에 거해야 함을 알면서도 손을 모으며 무릎 꿇기에 게을러 주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게으름과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성령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당신의 품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찬란한 봄 햇살 속에 새 생명을 피워내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에도 새 소망과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종종 서로를 외면하며 주님이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편안함만을 먼저 생각하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지 못했던 우리의 이기심과 무관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허물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빛이 되어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공동체 안에서 아픈 이를 위로하고 지친 이를 일으키며 서로를 향해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생명과 소망의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8장 31에서 32절, 13장 34절에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죄를 짓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다. 종은 언제까지나 집에 머물러 있지 못하지만 아들은 언제까지나 머물러 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조익포 목사님 나오셔서 예각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조익포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함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그 제목을 안 씁니다. 그 제목 설교라고 하는 게 되게 낯선데요. 근데 한시대 채플 올 때마다 잘 안 들리나요? 네. 한시대 채플 올 때마다 이렇게 제목을 적어달라고 그래서 굉장히 이번에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사랑함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제목을 썼는데 그 한신대 채플을 올 때마다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그럴싸한 설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설교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아까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앞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하니까 한 가지라도 좀 사는데 보탬이 되는 설교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두 가지 본문인데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뒤에 있는 본문이 빠졌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인데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계명이라는 것은요, 계명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러면 그 말씀, 그 명령 안에 있어야지 어떤 집단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계명이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자면 불교에서 스님이 되려는 사람은 수계라고 합니다. 계명을 받는 것을 수계라고 하죠. 그리고 그 계명을 벗어나는 것을 파계라고 합니다. 기독교가 신구약 성경을 채택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통해서
새 계명이라고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받은 계명은 서로 사랑하여라는 계명 한 가지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그 계명을 받은 사람은 수계 계명을 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어떤 그룹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 그 계명을 받지 않고 깨는 사람, 계명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면 파괴해서 그 그룹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그룹의 이름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받은 계명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이지요. 교회가 힘써야 할 것도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사랑하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면 돌이켜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하기 싫으면 교회에서 쫓겨나는 것 혹은 교회를 떠나는 것, 파괴에 해당합니다. 혹시 교회가 사랑하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사칭하는 것이죠. 제가 기장에 많은 목사님들을 한 15년쯤 전에 안타까운 마음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한결같이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목사님들은 목회를 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고, 여러분의 설교가 사랑하라는 것을 권면하는 설교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모범으로 여러분의 교회의 교우들 혹은 형제들이라고 부르죠. 형제들을 사랑하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돌아온 대답은 상당히 뜻밖이었는데요. 1. 사랑은 예수님이나 하는 것이다라는 쪽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이고 자기 부정이고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사랑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그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목사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제일 많이 돌아왔습니다. 아까 예배 도입부를 보면서 역시 그런 생각이 지배적인 예배의 한 단편을 보았습니다. 기도를 들으면서 역시 그런 생각의 한 단편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대중가요 가사 같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누구 노래예요 이게? 대중가요는 또 안 부르시는구나. 예? 태진아 노래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게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의 올시다. 근데 왜 예수님은 아무나 하는 거를 주지 않고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한 걸까요? 의문이 듭니다. 저는 중세교회 이후로 이 교리체계가 만들어 놓은 큰 잘못이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질문이라고, 외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예수만 하는 거지요. 예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로 생명으로 옮겨갔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죄에서 벗어난 것이지요. 그런 게 사랑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음덕을 입을 뿐이고 우리는 사랑과 거리가 먼 죄인일 뿐이지요. 여전히.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 사랑하면 안 되는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를 믿습니다. 아니, 사랑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참 고약하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한 일이 우리한테 계명을 주었는데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파괴할 수밖에 없는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었으니 얼마나 고약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고약하게 만든 것은 교권자들이고 신학자들이고 사실은 교회에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백성이야 뭘 합니까? 그렇다면 그런 거지요. 저는 청년 시절이죠. 한 20대 중반부터 사랑하라는 계명을 이게 맨 처음엔 저도 어렵다고 배웠고요. 그걸 실천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그래서 여태까지 30년 넘게 딱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을 더 쉽게, 더 재미있게, 더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인가만 가르쳐 왔습니다. 딱 한 가지밖에 가르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아직도 이 학교에서 뭘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 학교 다닐 때 배운 것 역시 사랑은 숭고한 희생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고 그거는 고난의 길이라고 많은 신학교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는 사랑하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사랑이라는 말을 하면 교회 다니던 사람들은 희생이니 고난이니 이 생각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 대신에 좋아한다는 말을 씁니다. 오염이 덜 됐습니다. 인간은 말을 사용하는 동물이라서 상대방이 들을 때 좀 더 충격적인 말을 쓰기 위해서 말에 훅가시를 넣어요. 말을 자꾸 인플레이션을 시키는 거지요. 별것도 아닌 걸 사랑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사랑이란 말은 많은데 없어진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데 지금은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데 그 중간쯤에 반드시 통과하는 점이 바로 좋아함입니다. 나라고 하는 경로에서 사랑함이라는 경로까지 가는데 반드시 통과해야 될 지점이 좋아함이라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사랑은 잘 모르겠고 먼저 좋아하는 일부터 하자.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어느 때쯤 되면 우리도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저는 가르쳤습니다. 그런데요, 좋아하는 일이라는 걸 가르치는데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일을 모릅니다. 놀랍습니다. 좋아하는 일이 뭐 어려운가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아이들을 함께 이렇게 키웁니다. 그래서 애들 키운 지가 지금 만 20년이 훨씬 훌쩍 넘어버렸는데요. 애들을 키우면서 보면 쉬워요. 낯선 아이들 만나가지고 그냥 얼굴 보고 걔는 통성명도 안 해요. 몇 번 보고 뭐 별 관계도 없는 것 같은데 잘 놉니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면 엄청 좋아해요. 이름도 모르는데. 자동이지요. 그렇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어릴 때는 좋아하는 일이 자동으로 됐을 거예요. 저절로. 힘쓰지 않아도. 지금은 어때요? 아직도 그래요? 훌륭한 겁니다. 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사람을 좋아하는 일을 두려워하고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되었어요. 만나면 저절로 좋아하는 것이고 저절로 좋아지는 것인데 그게 안 돼요. 만나면
이름 물어보고 나이 물어보고 학번 물어보고 출신 물어보고 고향 물어보고 좌판지 우판지 물어보고 좋아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그런 인생에 어디 즐거움 같은 게 있겠습니까? 즐겁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식구들, 교회 식구들한테 하도 좋아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좋아함을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설명을 했어요. 사실 이것도 되게 웃기는 일이죠. 첫 번째요, 여기 좋아한다는 주체는 사람이죠.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단계는 사람을 좋아하는 즐거움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에요. 벌써 10분이 지나갔어요. 총알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그것을 그 즐거움을 인간사치라고 부르고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인간사치. 네, 인간사치입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사치 중에서 인간사치가 제일 높은 사치입니다. 그거를 예수님은 우리한테 가르치고 그걸 얻도록 하신 거예요. 인간사치란 사람을 즐기는 것이다. 어떻게 사람을 즐기는가? 사람을 좋아하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즐기는 방식에 따라서 5가지가 있다. 첫째 단계, 사람을 좋아하는 즐거움이다. 좋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즐거움을 얻는다. 좋아하는 느낌은 쾌락을 주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일이다.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은 처음에는 노래가 좋아서 팬이 되었어도 나중에는 얼굴, 피부, 몸매, 음성, 표정, 말투, 태도, 행동 등등까지 좋아하면서 즐거움을 더하게 되고 아이돌의 성격까지 좋아하게 된다. 아이돌과 직접 사귄 적이 없어도, 직접 만난 적이 없어도, 먼 발치에서조차 본 적이 없어도 그저 동영상 몇 편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움을 누린다. 직접적인 신체적 경험 없어도 감각적인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인 성격이 강하게 개입한 그런 즐거움을 얻는다. 귀로 노래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피지컬한 감각적 즐거움에서 시작되었겠지만 나중에는 아이돌에 대한 상상이 만들어내는 감각적 느낌을 즐기게 되고 아이돌과 교류하는 듯한 즐거움까지 느끼게 되는 단계에 이르면 멘탈에서 파생된 느낌이 훨씬 더 지배적이 된다. 이렇게 사치란 멘탈에서 파생되는 향락의 강도가 매우 크다. 둘째 단계, 좋아하는 사람의 곁에 있음으로 즐거움을 누린다.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상상의 즐거움은 그 사람 곁에 있음으로써 직접 경험하는 즐거움으로 만족된다. 멘탈은 피지컬을 통해 실현되기 때문에 멘탈은 피지컬을 욕망한다. 상상이라는 멘탈은 욕망이라는 사건을 피지컬을 통해서 만족된다. 그래서 아이돌을 우연히 공항에서 보게 되었을 때 깡총깡총 뛸 만큼 즐거운 것이고 아이돌을 직관하기 위해 값비싼 콘서트에 가는 것이다. 좋아하는 즐거움은 아이돌을 가까이에서 볼수록 커진다. 셋째 단계,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함으로써 즐거움을 누린다. 물리적인 곁에 있음은 같은 사건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정신적인 가까움으로 발전한다. 남성 아이돌 그룹인 BTS의 세계적인 성공은 팬클럽인 아미와의 인터넷을 통한 소통이 결정적인 요소라고 말한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한 상호소통을 통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BTS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가는 즐거움을 누렸던 것이다. 넷째 단계, 좋아하는 사람과 사귐으로써 즐거움을 누린다. 사귐이란 1.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피하지 않아야 하고 2. 시공간뿐 아니라 생각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사귐은 매우 강한 사회적 유대를 형성한다. 좋아하는 아이돌과 오프라인에서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의 생각을 나눈다면 얼마나 더 즐겁겠는가. 다섯 단계, 좋아하는 사람과 서로 좋아함으로써 즐거움을 누린다. 서로 좋아하는 사람을 친구라고 부른다. 앞에 4가지 단계의 즐거움이 나뿐 아니라 너를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 같은 내가 누릴 수 있는 느낌이 너도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런 느낌이 내가 누릴 수 있는 향락의 최고이다. 서로의 존재를 함께 즐거움으로써 얻는 느낌은 즐거움 위의 즐거움이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멘탈한 향락이다.
생물적 본성의 근거인 생존을 포기할 정도까지 커질 수 있는 향락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이야기에 감동하는 까닭은 그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이거를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1. 첫 번째,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안 만나도 됩니다. 사진만 있어도 되고요. 목소리만 있어도 되고요. 글만 있어도 됩니다. 두 번째, 좋아하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의 즐거움입니다. 만나면 즐겁죠, 더. 세 번째, 좋아하는 그 사람과 같은 팀이 되어서 게임을 할 때의 즐거움. 그 사람과 어떤 일에 참여할 때의 즐거움입니다. 네 번째, 좋아하는 그 사람과 함께 본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공감하는 즐거움. 이건 또 다르죠. 다섯 번째, 내가 그러하듯이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도 나를 통해서 여태까지 말한 이런 즐거움들을 누린다는 것을 느끼는 즐거움입니다. 이 다섯 번째 단계를 친구라고 부릅니다. 좋아하는 거는요, 내가 좋아하는 겁니다. 너하고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어요? 예를 들면 BTS를 좋아하는데 내가 BTS를 좋아하는 거지 BTS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좋아함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좋아함의 끝이 친구인데, 친구는 내가 너로부터 얻는 즐거움과 똑같은 즐거움을 너도 나를 통해서 얻는다는 것을 내가 인식할 때 그 즐거움이 하나가 되는 그런 즐거움입니다. 말하자면 메타 즐거움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구 사랑, 친구를 통한 즐거움,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게 사랑의 최고라고, 최고봉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했던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요, 너랑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나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거, 왜 자꾸 그게 실력이 줄어들고 아이 때는 저절로 되는데 날아갈까요? 그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요,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날 좋아하기 바라기 때문입니다. 너랑 관계가 있는 거예요, 좋아함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좋아하는 일에 실패하고 당연히 사랑해도 실패하겠죠. 사랑함으로 오인되는 가장 많은 케이스는 이웃사랑입니다. 아니, 미디어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이에요. 여러분, 불쌍한 사람을 볼 때 측은지심, 동정심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좋아합니까? 노숙자가 있어요. 가다가 뭐 이렇게 목도리를 덮어주는 동영상이 있더군요. 그 사람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목도리를 덮어줄 수 있죠. 그러나 좋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걸 갖다 사랑이라고 자꾸 말하면 여러분은 사랑을 죽을 때까지 모르게 됩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너랑 무관하게 내가 즐거울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가장 쉽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사랑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은 그게 좋으니까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애들 굉장히 편식이 심한데요. 걔들이 음식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음식이 낯설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낯선 음식 몇 번 먹어서 맛이 있으면 맨 처음에 먹으러 그러면 이러던 애가
지 입맛에 맞으면 먹으라고 하지 않아도 지가 찾아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들도 찾아가서 먹는 음식들 있으시죠? 네. 아마 그런 음식들 중에 어떤 것은 처음엔 먹기 싫었던 음식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홍어회가 그렇습니다. 홍어회 맨 처음에 먹었을 때 썩은 줄 알고 뱉었어요. 먹다 보니까 이게 입맛이 들어서 이제는 찾아가면서 먹습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하신 말씀이 딱 그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랑하라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힘들지요. 억지로 하는 거는 왜 억지로 해요? 내가 종이라서 억지로 하는 겁니다. 종. 노예는 하기 싫은 일도 주인이 시키면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억지로라도 하는 것이 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종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즐겁고 성경은 송이꿀처럼 달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송이꿀처럼 단 느낌을 받아보셨나요? 저는 사랑하라는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억지로 하다가 나중엔 이게 재밌고 즐거우니까 계속 혼자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종에서 아들의 신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자세히 적혀 있어요. 그때가 될 때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예요. 요한복음서에서 말하는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은요, 이거는 형이상학적 진리가 아닙니다. 연세대학교에서 이걸 교훈인가 이런 걸로 쓰는 바람에 이게 한국 사람들은 다 형이상학적 자유인 줄 알고 진리를 탐구하면 지가 자유롭게 된다는데 그건 지 호기심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지 실제로 인생이 자유롭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정확해요. 뭐라 그래요? 나는 진리를 말한다고 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랑하라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두 개를 붙이면 여러분들이 만일 너랑 관계없이 내가 너를 좋아하면 내가 좋아하는 실력이 좋아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실력이 좋아지고 그로부터 얻는 즐거움이 점점 커져서 이게 인생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자유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은 내 사랑의 자유 안에서 살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할 때 어때요? 그 사람 관계없이 좋아할 때, 그 사람의 표정, 말투 뭐든지 다 좋아할 때 그 사람이 뭘 하든지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요. 연애의 사랑이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은 사랑할수록 상대방을 속박하고 아주 목을 조아서 숨막히게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너랑 관계없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도 나랑 똑같이 나를 좋아해서 네가 행복을 얻는구나를 알게 될 때쯤 우리는 둘의 마음이 한 덩어리가 되는 우주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계명을 하나 주었고 교회는 사랑함에 정진하고 힘써서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식구들이 행복의 극을 맛보는 가장 최고의 인간이 주신 최고의 행복을 맛보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의 집단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 사랑하라는 계명은 행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숭고한 것도 아니고요, 희생이 수반하는 것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즐거움으로 시작하고 맨 처음엔 억지로 시작하셔도 돼요. 즐거움으로 시작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행복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생명의 본질,
생명의 기쁨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그 무엇으로도 가둘 수 없는 완전한 자유로운 인생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묵상합시다. 이 시간 알릴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조익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방문해 주신 장영진 목사님, 조영희 목사님 계시면 일어나서 잠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알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채플은 특강으로 진행됩니다. 대한성서공회 성경번역연구소장님이신 이두희 박사님 오셔서 새로 번역되어 완역되어서 출판된 새 한글 성경의 번역 배경과 특징 여러 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2025년도 후기 오픈 세미나리 데이가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분의 미래 우리 원우님들 방문해 주셨는데요.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하고 우리는 큰 박수로 또한 환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지나가시면서 학교 좀 많이 자랑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크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강 안내 말씀드립니다. 5월 1일 목요일 날 근로자의 날로 인하여 목요 강좌 및 모든 수업은 휴강합니다. 2025학년도 1학기 논문연구 계획서 제출할 기간이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입니다. 기간을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종교와 과학 목회 신학 콜로키움이 오늘 1시 4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장공도서관 3103호에서 있습니다. 말씀드린 조익표 목사님께서 또한 특강자로 강연해 주시겠는데요. 관심 있는 여러분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5월 4일이 설교제 설교 마감입니다. 5월 4일 마감이 오후 6시까지니까 여러분들 많이 준비하셔서 꼭 설교제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이 자리에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